오늘 주일 29일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 바로 영어로는 Palm Sunday,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장한 날입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장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어떤 선지자로 또는 어떤 선생님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닌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말씀 안에 또는 약속 안에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장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의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장했을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자 또는 예배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왕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닌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서 왕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소심하게 또는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나는 왕이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많이 크게 공개적으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입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소심해서보다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는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이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되게 조용하게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되게 다릅니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31절부터 3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아멘. 자,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장군처럼 이 정쟁의 히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20장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에 입장하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왕이야. 그래, 나는 너희들의 온 메시아이자 왕이다.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그냥 주변 사람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또는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장하고 통치하러 오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왕이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축축도 있고 많은 이제 눈이 있었지만 많이 이제 말 그대로 압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왕으로 왔는지 또는 어떤 왕으로 왔는지 이제 그 언약대로 또는 말씀대로 누구보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다스려 오셨고 그들의 왕으로 희망을 주러 오셨고 그들의 왕으로 그 누구보다 자격 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짐승을 새끼를 하니라. 아멘. 이제 스가랴 9장 9절 구약 시대부터 약속한 그 왕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왕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메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낙이라는 상징 자체가 또는 이제 오늘날 비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장군이자 정쟁에서 이끌어 그들의 로마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왕으로 평화이자 겸손으로 그들이 필요한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는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자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외 아들을 구원자이시자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장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입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약속된 그 이 매뉴얼 왕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손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손님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예수님께서 입장을 하셨을 때는 어떤 손님으로 잠깐 머무는 분으로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자 이 땅 가운데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자격 있는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 겸손과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약속을 하셨고 성전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1000년 동안 100년 동안 기다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입장을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이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외자가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하나님이자 왕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왕으로 오셨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로 우리의 마음으로 입장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입장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분열과 마음의 이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또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아,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어. 예수님 좋은 가르침과 사랑이 있는 분이야.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은 아니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또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를 보았을 때도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끊임없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불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처의 그 영어로는 enlightenment을 받았다고 하는 불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종교들도 거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도 심지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왕이고 또는 어떤 이런 분이고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신지, 나에게 누구이신지, 또는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딱 이 정도만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딱 이 정도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딱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딱 주일에만 왕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딱 예배 때만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딱 여기까지만 우리는 관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도록 핏값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셨는데도 우리는 그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 역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주님 그거는 너무 좋은데요. 어느 정도는 네 주님 그거는 괜찮은데요. 아, 매일같이 24시간 그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24시간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건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지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줘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내가 정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이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냥 그 부분만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입장을 불렀지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직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에 거기에 고민해서 예수님, 우린 이런 왕이 필요해요. 우린 이런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편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고백은 하지만 주님, 딱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게 너무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역사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임마누엘 역사 그것도 심지어 그냥 딱 어느 정도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 사람이긴 해. 하지만 선지자야. 예수님 누구야? 선지자야. 예수님은 누구야? 그냥 주일에 만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사랑만 베푸는 주님이시야.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 사랑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그분을 버릴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자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던질 수는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는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 데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칼처럼 있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주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지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분열이 있고, 우리 친구 사이에 분열이 있고, 또는 심지어 우리 교회 속에 분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편히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분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나는 이곳에서, 이 학교 속에서, 이 직업 속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대한 질문과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왕이시자 우리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어떻게 살지 보여주고 어떤 은혜를 받을지 알려주셔야 되고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성자님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왕이다. 나는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은 회복할 수 있는 순간에 자기 이득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나라이지만, 세상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지만, 나는 사랑을 준다. 나는 회복을 준다. 나는 회개의 기회를 준다. 나는 이 땅 가운데 그 죄가, 그 쾌락이 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왕이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 더 잘 살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십자가를 맬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고백하고,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삶이 예수님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400년 이런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청춘, 자기의 너무나 중요했던 꿈, 자기의 가족과 시간, 자기의 온 세상 삶과 자기의 온 직업과 자기의 온 커리어를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주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세상에 잘 팔리던 말던 잘 되지 않던 말던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사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있었고 그냥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왜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 아무 분명한 약속 어디에 가는지 확신이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한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나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초점을 잡아 가야 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왕이라는 자리가 하나님 것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온 계획과 우리의 온 습관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던, 내가 무엇을 먹던, 내가 무엇을 즐기던, 내가 무슨 습관을 갖고 있던, 내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춘다고? 내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약속을 소명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왕으로 받은 백성일까요?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그냥 광중일까요? 어느 팬일까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보고 그 고난 너무나 사랑스럽지, 너무나 은혜가 많지, 하지만 그 길은 내 길은 아니야. 그냥 광중입니까? 예수님을 내 왕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그냥 호산나 호산나 겉모습으로만 찬양하고 겉모습으로만 경배하고 겉모습으로만 그냥 이 정도면 좋아요 예수님 하면서 우리는 그냥 광중으로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그냥 광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사람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나의 원함을 버리고, 매일같이 나의 꿈과 나의 청춘과 나의 습관과 나의 취미를 버리고 십자가를 들어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를 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를 들은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받아 나의 스스로 깎아내면서 내가 예수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몸을 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깎아내면서 내 삶이 예수님 것을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조정받고 우리 삶에 맞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한 번쯤은 조금 저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조금 한 번쯤은 주님,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딱 하나라도 맞춰준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것을 한 번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 한 순간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진정한 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깎아내고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과 너무나 다르게 사울 왕은 그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었고 너무나 계획이 있었고 너무나 사랑이 있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 저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순종하고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조금 바쁘니까 내가 제사를 내겠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평생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평생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나라를 만드느니라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19장에 보았던 부자 청년처럼
그는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삶을 바친다? 그 눈앞에 천국이 있었고 그 눈앞에 영생이 있을지라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평생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율법을 챙겼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삶을 바친다고?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깎고 내 재산을 깎고 나의 꿈을 깎는다고?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드렸고, 또는 에스더를 보았을 때도 그는 편히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왕비였습니다. 즐길 수 있었고 노릴 수 있었고 편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에서 또는 약속 속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련히하게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장하는 날이 고난주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분열이 있고 그만큼 우리의 거부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왕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베푸고 싶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은 너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어.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너가 필요한 것은 어떤 로마의 곳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내 죄 가운데 자유함이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광중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팬일까요? 그 십자가 좋았지. 아니,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를 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여러분이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제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 목사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섬겨야 되겠지. 전도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저 고등학생, 중학생 때 만났으면 못 알아봤을 겁니다.
저는 크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넘버원 일이 바로 우리 아빠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난 죽어도 사역은 안 해. 나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도 목사는 안 돼. 난 죽어도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고 싶어. 난 이 땅 가운데 내가 노력한 것으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승리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언약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목사라서 십자가를 듣는 것이 아닌, 전도사라서 십자가를 듣는 것이 아닌,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십자가를 듣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